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설교였던 말을 적게 하는 지혜 가이드 영상과 또 사랑방 나눔지로 찾아뵙습니다.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요. 함부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청량빛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군대 시절도 그랬고 한번 이제 화가 올라왔을 때 이 말이 딱 나갔을 때 이거 사실은 못 주워 담잖아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좀 화가 났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어머니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던 그 모든 노력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막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박살내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부부간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조심스러운 거는 서로 상대방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너의 부모님은 좀 그렇잖아, 너의 아버지는 좀 그렇잖아,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다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한다. 그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데 그러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장 조심스러울 때가 약간의 이제 언성이 오고 갔을 때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부간에 또 부부 자녀간에도 항상 마찬가지인데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놀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참은 다음에 이 말을 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 내가 그런 말로 상처받았으니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었던 때가 언제이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뭐 직장에서든지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이 피터 드러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munication.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is to hear what isn't being said.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 이상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19세기 최고의 또 작가 중에 한 명인 또 올리버 웬델 홈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the province of knowledge to speak.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영역이고요. It's the village of wisdom to listen. 그러니까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인데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죠. 성경도 우리에게 경청하라고, 경청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간 하고 있는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구했던 적은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는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의 그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전도자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녹아들고 은혜에 녹아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고등학교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그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가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그냥 딱 배경으로 세워놓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거죠.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저를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이요. 2년이 뭐예요? 사실 그 계획했던 것까지 다 하면 엄청 긴 시간이죠.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참 많은 연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유익과 욕심과 이익에 딱 연결되어 있었던 적은 없으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The worship is an inward feeling. 내적인 어떤 감정이죠. And outward action. 밖으로 걷어지는 행동입니다. That reflect. 어떤 반응이죠.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크고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생생하게 인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셨습니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막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미국 유학생 비자가 발급률이 너무 낮았을 때예요. 심지어 이제 신학생들에 대한 발급률은 3%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목사님이 가서 저 미국 가서 공부할게요라고 하면 97명이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건 저 혼자 이제 막 되게 자신감 있게 갔다가 탁 떨어졌죠. 똑하고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유학 가려면 사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백수잖아요. 백수인 상태에서 가족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혼자 그냥 하나님께 약간 불만을 섞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는 분이시냐고 막 괜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 유학원들에서는 이제 안 된다. 한 번 떨어지면 안 되니까 2번 떨어지면 아예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미국 입국 자체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이제 가을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유학원을 비롯해서 인간적인 것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를 두지 마자 하고 바로 들어가서 가장 빨리 다시 이제 잡을 수 있는 인터뷰 날짜가 2주 뒤였거든요. 바로 잡아버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고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 제가 제 능력과 지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해주세요 라고 하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 쉽게, 사실은 그 만나는 영사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 그 영사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주면서 뭐 준비한 거 잘 보지도 않고요. 그냥 가서 잘 하고 오라고. 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정말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불평불명을 했는데, 나 다시 한번 말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것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자기 고백을 계속 하고 있대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작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고 한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관점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나의 작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라면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다 계획하고 준비해봤자요, 그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가 딱 틀어지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툭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것을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과 여리고선과 그 모든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거룩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동행할게. 이거가 여호수아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요, 한번
두 번, 참 우연인가 싶다가도요, 몇 번 쌓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시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규범적인 잠언, 그리고 실존적인 전도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7절에 Much dreaming and many words are meaningless. 그러니까 많은 그 꿈들과 말들이요, 의미 없다. Therefore, 그러므로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들은 딱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알라를 그냥 무서워해요.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구절에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고 경청하라는 것이 수도 없이 적혀 있어요. 잠언에서도 적혀 있고 야고보서도 적혀 있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 말을 적게 하는 것, 또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이 그냥 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와서 생활로서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드리며 또 그러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요.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 직접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10월 16일에는 지동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또 가이드 영상 해주실 거고요. 23일에는 이성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저자 직강으로 가이드 영상 2주간 함께 하시고 저는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